지난 시간에 우리는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봤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용이 짐승에게 준 권세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앞으로 짐승의 권세를 부리는 것과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짐승의 수 666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물질 이치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짐승이 나온다.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두면 짐승은 동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도를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물질 이치로만 움직이면 짐승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뿔 일곱 머리 1절 열뿔 일곱 머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고요. 뿔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 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완전한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일곱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각 분야에 우두머리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한 짐승을 얘기하지 말고 그 어떤 단체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할 것 같아서 예를 들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면 많은 교단들이 생겨났다 사라지고 했습니다. 그들이 생겨날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머리들이 있습니다. 그 교단들의 머리, 완벽한 머리인 것 같았지요. 그 짐승의 머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 그렇게 얘기를 하면 바다에서 나오는 그 물질 이치를 가지고 모든 이치가 돌아가고 있는 교단이나 또는 교회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교회의 지도자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 그랬어요. 근데 그 짐승이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았느냐?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 이제 우리 4절에서 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죽게 된 상처를 치유받은 머리. 여기서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기적은 이건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영이 죽게 된 것을 살려내면 기적입니다. 그런데 몸이 죽게 된 걸 살려내면 의학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죽게 된 사람을 살려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몸이 육체가 눈에 보이는 상처가 낫는 거 그것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거를 따라다니죠. 오늘날도 교회에서 치유사역하는 이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 치유사역을 하는 목적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치유사역의 목적은 천국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몸을 낫게 해주는 것은 이 세상에 몸이 있어야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즉 천국 영광자가 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몸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치유되었으므로 이 세상을 내가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짐승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큰 소리를 치거든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봐나가야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4절에서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제 컴퓨터가 원활하지 않아서 오늘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진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용 하면 우리 동양적인 특별히 동양하게 되면 중국을 많이 생각합니다. 중국, 한국, 일본 다 용을 좋아합니다. 용. 이와 같은 모습.
그래서 그 용이 주는 어떤 권세를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서양에서의 용의 모습은 인간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용이 동양적인 이런 용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서양적인 이런 용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용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이치로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 뱀이라고 표현합니다. 옛 뱀. 지금 어느 쪽이든지 다 뱀하고 비슷합니다. 뱀은 애굽 같은 나라에서는 특별히 뱀은 지혜의 신으로 여기고 삽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나와 있는 그 뱀을 생각하시고 그 뱀이 진화를 하고 발전을 해서 이와 같이 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뱀하고 용하고는 이거는 상징상 그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엄청난 격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뱀에서 용으로 계시록에 오면 진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은 자연과학을 보더라도 옛날의 그 자연과학하고 오늘날의 자연과학하고는 그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용을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용. 그런데 이 용은 다 교회의 지도자라 또는 말씀드리기가 오해 없이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단 정도의 모습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교단이나 교회가 임시이치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거는 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용 그러면 이거는 임시이치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임시이치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성경의 표면을 얘기하는 것이다. 성경의 표면은 임시이치로 되어 있다. 성경을 볼 때 성경의 표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사성을 추구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성경의 이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은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경의 표면만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게 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교가 계속해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많이 책망을 받습니다. 급기야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교를 책망하십니다. 그럴 때 그 유대교의 부정적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현대의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 있는 그 이면을 볼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책망하신 것은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어떤 모습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의 표면이치만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제사를 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제사를 통해서 비둘기를 잡는다든지 양을 잡는다든지 소를 잡는다든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소를 잡으면서 잡아야 될 자기 안에 있는 소의 성질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양의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잡아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짐승성입니다. 그 짐승성을 벗어나서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 같으면 선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는 바로 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대교가 용이 아닙니다.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성질,
즉 성경의 표면만 가지고 이면을 버리고 그 이면이 있는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자신들의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표면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게 용입니다. 현대 기독교도 이와 같은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보고 용이 어떻다고 얘기를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용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그래서 저 중국 사람들이 숭상하고 있는 저 용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그 용도 생각하지 마시고, 또 서구 사회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용이 공격을 하거든요. 성도들을 공격하거든요. 그 표면적인 공격만 가지고 저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다 신앙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오직 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표면 이치로 돌아가고 있는 그것만 생각하는 신앙생활, 그것이 용이다. 즉 유대교가 용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달으시고, 그 유대교가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캐톨릭뿐만 아닙니다. 서방이다 뭐 동방이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성경의 표면만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것도 용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용인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많은 교단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만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단이, 우리 교회가 성경의 표면만으로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시거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거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용이 동원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용이 교회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도다 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이거는 바로 무엇과 같으냐면 진리 이치가 없이 용으로부터 받은 것이 성경의 표면 이치란 말이에요. 성경의 표면 이치만 가지고 성경의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이렇게 나간다고 한다면 짐승입니다. 이게 용이 짐승에게 주고, 짐승이 또 누구에게 권위를 주고, 그런 얘기예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권세를 줬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권위에서 오는 겁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직위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직위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 지식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필기하지 않고, 이게 또 필기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로 엉키는 것이 있어서 필기하지 않겠습니다. 머리에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돼요. 권세 이전에는 뭐가 있다? 직위가 있다. 말하자면 이 권세를 부리려면 직위가 반드시 옵니다. 세상 이치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이치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바로 뭐냐면 직분을 주는 거예요. 자, 교통경찰이라고 하는 직분을 준단 말이에요. 그 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몸집도 작지만 아무리 남자건 여자건 그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몸집이 크고 작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큰 추럭이 지나가더라도 그거를 세울 수가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걸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직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직위 뒤에는 뭐가 있어요? 교통경찰이라고 하는 그런 직위를 가지려면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지식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지식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그 지식을 가질 때 직위가 주어지고 그 직위가 주어지면 권세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지식. 그러면 여기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는 얘기는 용이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냐면 성경의 표면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표면 지식을 가지고 그거를 짐승에게 준 거예요. 표면 지식을. 그 지식으로 직위를 받았어요. 뭐 노회장이라든지 무슨 뭐 교황이라든지 무슨 뭐 신부라든지 목사라든지 뭐 이런 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주어진 그 직위를 가지고 자기 교회에 돌아가서 그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이치가 무슨 이치냐? 하나님의 의사성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임시 세상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임시 세상 이치로 교회를 치리한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교회의 문제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말씀을 혹시라도 들으시고 상처가 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으시는 시간인 줄 아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복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짐승이야?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 저는 짐승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말씀을 듣고 보니, 아니 13장까지 오는 동안에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용 밑에 용으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치리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이러면 그분은 참 주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자, 성도들이 용에게 경배하겠죠? 용에게 경배하며, 그리고 또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짐승에게 경배하죠. 성도들이요, 용에게 경배하고 성도들이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비극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왜? 짐승이 무슨 이치를 가지고, 세상 이치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본세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을 많이 동원하는 능력을 발휘할 때 그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큰 비극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비극은 사실에 없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여기 말이 짐승이지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누가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 영적인 파워가 대단하다. 영적인 파워가 뭡니까? 영적인 파워는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영적인 파워를 교회에 들어와서 영적인 파워라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세속화가 돼서 그래요. 기독교의 영적인 파워라고 하는 것은 오직 진리 이치란 말이에요. 진리 이치가 있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데 짐승 같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짐승, 여기 짐승이라고 써놨으니까 참으로 짐승 같은데요. 아니란 말이에요. 임시 세상 이치를 붙들고 교회를 치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목사님이 짐승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참 많은 욕을 먹을 테지만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깨달아가는 동안에 제가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깨달았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깨닫기 전에, 이런 지도를 받기 전에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도 똑같이 주일학교서부터 자라서 목회, 신학교까지 가가지고 제가 성경의 이면이라는 걸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너무 당연한 건데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그럽니다. 그럼 모든 목사님이 다 내가 모든 목사님을 다 만난 것도 아니고 이치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 모든 목사님을 어떻게 다 만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모든 목사님 다 만났습니까? 주변에 계신 목사님이 다 모든 목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지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의 표면과 이면이 있다.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건 초등학교 4학년도 안 되는 겁니다. 일반 학문적으로도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요, 우리가 독서를 할 때 그 독서는 작가의 의도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 작가의 의도가 얼마나 건전하냐에 따라서 그게 명작이 되기도 하고 졸작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나쁜 세속적인 소설도 되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 그림을 이해를 하더라도 같은 여자의 나상을 그려놨다 하더라도요, 그 나상을 그린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건전하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걸 느끼면서, 아, 이거는 명화입니다. 이거는 세속합니다. 저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작가의 의도라는 게 있어요. 어디든지.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건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이 표현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 어떻게 표현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걸 찾자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집어 던져버리고 표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짐승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13장까지 오는 동안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주저하고 말씀드릴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의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용은 뭐라고 하는 거냐? 성경의 표면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가 용이고, 그거를 짐승에게 가르쳐주고, 그 짐승이 그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치리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당연한 거잖아요. 그곳에 가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자리 하면 뭐나 된 것처럼, 큰 출세 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경배한다는 얘기는 나도 닮아가겠습니다 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경배라고 하는 건 예배, 경배. 그렇게 하면 나도 지금은 당신 발의 때만큼도 안 되지만 나도 이제 당신을 닮아가겠습니다. 짐승을 닮아가겠습니다. 용을 닮아가겠습니다. 저를 잘 지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게 경배란 말이에요. 경배, 예배, 우리 이거 몸으로도 이건 하면 안 돼요. 하는 것은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세배를 지금까지 안 받아요.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는 제가 세배를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냐? 아이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오직 너희들이 경배할 이는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경배해라. 다른 누구에게도 경배하지 말아라. 예배하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그거를 강하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할아버지가 세배 안 받는다. 아버지가 세례 안 받는다. 내가 돈 아까워서 그러는 거 아니요? 그러면서 세뱃돈은 다 줬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를 닮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닮으려고 해라. 이게 신앙적이지 않을까요? 내가 아이들에게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지금 이게 되면 와서 보면, 야, 누가 이 짐승 같으냐?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신부님 최고야. 우리 교황님 최고야. 우리 누구 최고야. 유대교에서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최고야. 그러며 살았겠지요.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싸워봐야 안 된다는 거죠. 게임도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하더라. 아무도 대적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임시이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요, 이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지요. 이런 존재를 당할 존재가 없지요.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타락합니다. 세상적으로도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용, 짐승, 권세, 경배, 그 다음에 싸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만약에 이 짐승과 싸우겠다고 누가 나서면 벌떼같이 나서겠지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싸우겠다고 나서니까 벌떼같이 유대인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누가 감히 참난 때다 이래가면서 막 대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 진리 이치가 아닌 임시 세상 이치로 자기가 숭배하고 있는 종교를 또는 지도자를 보호하려고 하면 함께 망하는 거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용은 동양적인 용도 아니고 서양적인 용도 아니다. 저런 거 벗어버리고 이제는 용 그러면 교회에서 임시 세상 이치로 치리하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교리를 세워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5절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거 짐승.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짐승? 이 짐승은 과장되구나. 과장하는 사람. 과장하는 거예요. 짐승이 과장을 하면 크게 부풀려서 말하면 뭐를 얘기해야 된다. 짐승이 뭐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냐면 임시 세상 이치를 가지고 있어요. 임시 세상 이치를 가지고 성경을 얘기하니까 성경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천국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천국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짐승이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일까요? 이 짐승이 말하는 즉 임시 세상 이치를 붙들고 성경에 나와 있는 표면 이치를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얘기하면 그게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그가 말하고 있는 천국은 천국일까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가 말하는 성령은 성령이 아니고 그가 말하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과장된 거란 말이에요. 과장하는 거요. 세상을 부풀리는 거요. 세상의 최고의 어떤 인격자를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최고의 어떤 구세주를 세워놓고 세상 구세주입니다. 그걸 세워놓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파워풀한 어떤 다이나믹한 어떤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성령운동이라고 그러고 성령받아라고 그러고 성령 이러고 있으면 그 성령님입니까? 성령이 아닌데 성령이라고 하니까 그건 과장된 거예요. 세상 것을 천국으로 과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장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인가? 하나님은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인격적인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뒤에 뭐가 있느냐? 그 전지전능성을 행사하는, 이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라는 게 뭐냐? 야,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 신이니까 신격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온전한 인격이라고 하냐? 이거는 인간이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져야만 인간다워진단 말이에요. 짐승이 안 되는 거요.
짐승성을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이 인격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인격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닮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 이거를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인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 신학자들이 그걸 얘기 못 해주나 몰라요. 제가 신학교에서 그거 무수히 많이 물어봤는데 그걸 얘기를 못 해주더라니까. 그 간단한 거를.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교회가 치리되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전지전능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걸 이 세상에서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을 성령운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을 성령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운동을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운동, 사람 세우는 운동이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운동이 성령운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짐승이 과장되고 그러는 거예요.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이라고 하는 건 이게 설교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설교했어요. 설교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설교가들이 나와 있습니까? 설교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신성모독이다. 생각해 봐야 돼요. 신성모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사성을 배제하고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서 성경 구절만 달달달달 애우고 있으면, 그것만 전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신성모독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나온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격, 이런 것이 없는 성경 구절만 가지고 움직이면 그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을 굉장히 욕되게 하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요. 그걸 모독을 받은 거요. 그래서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경의 표면이치만 받았다, 그런 얘기요.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 그랬어요. 자, 42달 동안 일할 권세 이 세상에서 일합니다. 왜 합니까? 42달. 이거는 여인이 훈련받는 기간이요. 하나님의 의사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자체화되어가는 기간이 42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2달이야. 그 기간에 누가? 이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계속해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마귀들이 역사를 했어요. 그럴 권세를 받았다고요.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과 대적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 권세에 무너지면 안 돼요. 정복당하면 안 돼요. 그 권세를 강력하게 물리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